자, 이제 두 번째 시간 같이 말씀을 더 나눕니다. 작은 책을 받고 온 세상에 나가서 다시 예언할 사명을 받은 주의 증인들은 온 지구상의 모든 교단들 또는 어떤 소수 무리가 모이는 많은 이제 단체의 모임들이 여러 부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빼내신 진실한 신앙을 추구하는 겸손한 영과 순전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 즉 어린아이와 같이 심령과 마음이 순수한 영혼들을 불러 모아서 저희 주께서 얘기하신 한 곳이라고 계시록에서는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복음서에서는 두 번 나올 때 한 번은 잔디 위에 5,000원을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축사해서 떼어준 말씀을 나눠주게 하신 것으로 이제 상징이죠. 그 다음에는 마른 땅에 4,000을 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축사한 그 보리떡, 거기서는 7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제 앞에도 뒤에도 다 갖고 그걸 통해서 먹여주신 걸로 이게 상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도 7광주리를 또 남겨둬요. 이것은 언제든지 남은 자들을 위한 양식도 늘 있는 것이다. 언제나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남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실의 종결기 사역을 마무리 사역을 위해서 남겨두신 거예요. 이게 상징이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비밀의 계시들인 것이죠. 이런 이제 예표상의 문제를 무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열왕기하 4장을 다 같이 펴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뭐 엘리사 때 있었던 그런 그 내용들인데, 4장 이제 첫 번째 단락, 열왕기하 4장의 그 첫 번째 단락에는 기름 장사하게 하는 내용이 나왔죠. 그 이제 뭐 집 문을 닫고 거기서 뭐 기름 그릇들마다 기름을 이렇게 가득 채워서 부어주는 얘기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기름 장사하라고 기름 팔아서 빚도 갚고 나머지 가지고 너 이제 먹고 살고 이제 하라고 말씀으로 나왔고, 또 다음 단락으로 이어진 말씀에서는 수넴의 한 여인이 선지자를 위해서 남편에게 강권해가지고, 선지자가 이제 갈멜산에서 그 수넴 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좀 쉬었다 가도록 이렇게 이제 배려를 해줬는데, 그 가정에 아이가 없다는 걸 알고 이제 아이를 낳게 축복을 해줬죠. 그랬더니 이제 아이가 지금 조금 전에 이상하게 이 얘기가 나왔는지 이제 그 얘기 또 나왔는데, 기도가 막혀가지고 애가 갑자기 말하자면 급절한 거예요. 숨이 딱 그냥 멈춰버린 것이죠. 예. 그러니까 갈멜산까지 그냥 허피 그 여인이 하인 하나 데리고 막 가서 언제 내가 아들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고, 왜 아들을 줬느냐고 이제 이래가면서 울으니까는 벌써 선지자 알아듣고, 아, 이놈이 죽었구나. 그거 알아듣고 자기 수중자 보고, 너 젊으니까 너 내가 주는 지팡이 가지고 빨리 가지고 가서 그 아이 위에다가 지팡이 올려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엘리사 보고, 당신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나 안 떠날 거라고 이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엘리사가 직접 가서 뭐 코에 입에 이게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뭐 재채기를 뭐 7번을 했다나 5번 했다, 7번 했다고 나왔지. 7번하고 깨난 이제 얘기가 나오지. 이거 보면 꼭 그야말로 CF 영화 같은. 우리도 다 이렇게 죽었다가
주님께서 승부를 넣어줘가지고 재책 7번 하고 깨는 사람들이지 뭐.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이제 과부라든지 이런 부유한 집의 어떤 이런 아이를 낳지 못하던 아이라든지 여인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모두 교회를 상징하는 말들인 거기 때문에 이해를 이제 영적으로도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늘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거기서 좀 쉬어서 뭐 책도 좀 읽고 뭐 그래서 뭐 책상이 솥대니 뭐 이런 걸 다 준비하게 이게 준비해놓고 잠자리도 준비해놓고 그러고 뭐 좀 쉬었다 가게 하고 음식도 뭐 공개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여인들이 자기들의 것으로 그 예수님과 사도들을 공개했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에 대한 상징이거든. 이런 것이 이게 세상적인 어떤 그 목회자들은 참 이런 말씀보다도 더 잘 섬겨주는데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이게 잘 안 되죠. 선지자를 영접해서 자기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건 당연한 거죠. 이제 이 사람도 당연히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낳은 아들은 당연히 증인이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 얘기가 목적이 아니고 이제 지금 읽고자 하는 것은 38절부터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38절부터 읽어볼 거예요.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이제 7년 환란 그러지만 사실은 7년 동안 기근이 온 거죠. 엘리야 때 엘리사의 선배였던 엘리야 때도 3년 6개월 전반부 이제 흔히 말하는 전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흉년이 왔죠. 그런데 엘리사 때도 후반부의 3년 반 동안의 흉년이 또 이어졌다는 것이에요. 예, 이런 이야기들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계속 흉년이 먼저 오잖아요. 요셉 때도 흉년이 와가지고 7년 흉년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7년 흉년이 또 이제 이어서 오고 이제 계속 이런 얘기가 계속 오는 어떤 성경이 말하는 어떤 그 예언이 되는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여기서 말할 때는 이사야 선지자의 제자를 이건 말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선대 제자였던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들을 말한 것이죠.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 앞에 말씀 들으러 왔다 이제 그 말이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죠. 베드로라든지 안드레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 제자가 되잖아요. 늘 이제 이런 것도 그래서 구약 성경에 어떤 그림이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그게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덩굴을 만나. 이건 이제 들외라는 말인데 이제 포도면 이런 현대의 그런 포도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야생 어떤 이제 채소인 것이죠 말하자면. 그것에서 들 호박을 포도 덩굴에서 호박 딸 일은 없죠. 그러니까 그 덩굴 자체가 이제 들외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들외 덩굴 중에서 들외가 맺었는데 그게 이제 들호박이라고 그랬어요. 들외예요. 그걸 따가지고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서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야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그랬는데 이 독이 든 국을 퍼다가 먹고 이제 이런 얘기했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적용할 때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했죠. 예, 이제 주님이 고운 가루의 그 소재 제물을 섞어서 말씀을 다시 증거를 했을 때 5,000명, 4,000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도 이제 남는 거예요. 5,000명 먹을 때는 12광주리가 남았다고 돼 있고 4,000명 먹었을 때는 7광주리가 남았다고 돼 있어요. 5,000명 먹은 것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4,000명 먹은 것은 이방인일 때 교회 시대에 구원 얻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매 시대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남은 양식을 먹을 자들이 있고 이방 교회 가운데서도 남은 양식을 먹을 자들이 있죠. 우리들은 지금 사실은 남은 양식을 먹는 시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과 사도시대는 이미 지났으니까. 자, 그 다음에 42절에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신약에서는 뭐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을 이렇게 너희 중에 있는 것이 뭐가 있냐, 이 무리를 굶겨보낼 수가 없는데 이 무리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니 지금 들판이 여기는 허들판이고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이 먹을 음식을 구해오겠느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 중에 가진 것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또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니까 그럼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그걸 축사를 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나눠줘라 했더니 다 먹고 나서도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인용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신약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말씀이 구약성경에 어떤 예표가 있었기 때문에 신약성경에 이게 나오는 거다. 신약의 복음서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시대의 나팔 부는 증인들 얘기가 나오고, 나는 이제 그 얘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나팔을 부는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편안하고 안전한 때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나팔을 부르려면 나팔 불 재료를 뭐 받아 먹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힘든 천사가 와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 먹은 것이 있어야 나가서 다시 예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일관된 흐름을 이해를 도우려고 내가 지금 이 부분을, 구약성경은 예표를 지금 보는 거예요. 어떤 성경이 계시록에서 어떤 말씀이 나올 때는 이것은 어디에서 무슨 목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것을 다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걸 찾아낼 줄 알아야 되고 해석할 줄 알아야죠.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는 것은 신약에서는 광야에 예수님을 따라서 나왔는데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들으려고, 말씀 들으려고 주님 따라 나온 사람들 얘기잖아요. 여기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 들으려고 따라 나온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징이야 이게 다 지금. 우리들도 다 지금 주님 앞에 와서 말씀 들으려고 온 거죠.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그 사환이 가진 것은 처음 익은 곡식으로 만든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가 있었어요. 여기서는 구약성경에서는 보리떡 20개와 채소였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보리떡 7개 혹은 5개와 숯불에 구운, 불에 구운 물고기 2마리예요. 신약성경. 그것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무리에게 어떻게 다 이걸 가지고 먹일 수 있겠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와. 그런 걸 축사를 해가지고 제자들한테 나눠줬는데, 제자들이 다 그 무리에게 50명 100명씩 앉혀놓고 나서 먹이니까 다 먹고 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50명도 안 모여가지고는 뭐 좀, 여기는 남아도 더 남네. 50명도 먹고 남고 100명도 먹고 남는데, 여기는 그래 이제 다 100명에게라고만 말했지만 신약에서는 50명에게도 나오잖아요. 예. 우리는 뭐 50명도 안 모였으니까 아주 많이 남게 생겼네. 온갖 양은 한계가 있으니까. 네.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5,000명 먹였을 때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4,000명 먹였을 때는 7광주리가 남았어요. 우리는 지금 7광주리 남은 남은 생선 먹는 거예요. 지금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이제 100명의 무리에게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도 남았더라 그랬어요. 우리 지체들 다 먹고 가서 퍼주어도 남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양식이라는 건 비밀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육신적인 양식 같으면 먹으면 없어지고 모자라는 건데, 내가 먹고 소화를 한 걸 다시 가서 예언을 하는 사명을 받은 증인들이 예언을 하면은 나에게 얻는 것이 사실은 더 많아요. 말씀을 이거는 본인이 직접 전해봐야 알아요. 이제 전도를 해봐야 알아요. 그러면은 남는 것이 더 많아. 없어진 게 아니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것은 뭐 이미 내가 이제 신약 성경 이야기는 다 알으니까 이제 간략하게 해서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이제 그런 예표가 구약 성경에 선지자 때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거고, 계시록에서도 똑같은 일이다. 앞선 선지자가 엘리사로 말하자면 스승선지자, 선배선지자였던 엘리야에게 배운 거예요. 배웠는데 엘리야보다도 영감이 엘리사가 갑자기 더 있죠. 엘리야보다도 능력이 더 있는 사람이지요 지금. 우리 헤라 자매는 나도관 형제보다도 이제 능력이 갑절로 당연히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100명에게 이 조금만 거 가지고 어떻게 다 먹이냐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먹일지 못 먹일지는 우선 내가 먼저 먹고 소화를 해서 누구에겐가 전하면은 100명 먹고도 남어. 이제 이것이 믿음이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계시록에서 나팔 부는 얘기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나팔 부는 원리를 우리 지체들이 이 성경의 흐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계시록 8장, 9장, 10장 이게 쭉 읽어나가도 이게 어디에서 연유화돼서 인용하는 말인지 자체를 모르면 이 의미 해석을 다르게 할 수가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언제나 반드시 흐름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앞에 구약 성경에 그런 모형 그림자적인 예표가 있고, 그것을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으로 그걸 이루었고, 계시록에 와서 우리들을 통해서 실현시키는 거예요. 완성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나팔 얘기하면은 열왕기하 거기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머리 꼬리 자르고 가운데부터 막 툭 내밀으면 무슨 소리인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나 그냥 시간이 걸려도 자꾸 찾아 읽고 긴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해를 다 하시기를 바라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사람이 임의로 해석하면 안 돼요. 반드시 성경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흐름을 따라서 해석을 해야 맞는 것이다. 달리 계시록 강의한다고 딴 방식으로 나팔 얘기를 딴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끌고 나가면은 다 해석 자체가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나팔 부른 거잖아요. 사도들이 나팔 부른 것이죠. 그런 맥락이야만 인이 띄어진 말씀을 받아가지고 다시 예언하는 것을 일러서 나팔을 분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이해가, 이렇게 얘기하면 짝이 딱 맞아버리잖아요. 그래서 특히 마지막 인의 내용들은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 증거들이며,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숨겨진 비밀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 속에 감춘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분명히 그랬어요. 문제는 이제 성경을 임의로 다른 해석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그게 방자에 행한다 그래요.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실 때 하나님은 묵시가 없는 자들은 방자에 행하거니와 그랬어요. 당연히
그게 뭔 말이냐. 이번에 우리 그런 사건 만났으니까 알겠죠? 왜 사람이 이렇게 방자행해요? 어떤 말을 그렇게 함부로 막 해버리고 그래요. 묵시가 없으니까 그런 계시가 없으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시를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흐름을 따라서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고 계시록까지 결론까지 딱 끌어가는 이런 그 영감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것이 없으면 방자에 행하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러는데, 계시가 없는 선지자가 방자에 행하는 가르침을 계속 주면 그 백성들이 무지해져 버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이라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반드시 흘러가는 흐름이 있게 마련인 것이다. 그래서 계속 난 말하지만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인데, 구약 성경의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를 모르면 신약 성경을 해석을 해낼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신약 성경을 읽어도 이게 어디에 이런 말씀이 근원이 어디에 예표가 있으며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사도들과 예수님 때는 이것이 어떻게 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계시록에 와서 어떻게 완성하는가에 대한 계시가 와야 되는 것이거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는 한 가지를 깨달으면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갑절로 깨달으셔야 돼. 우리 헤라 자매는 아이고 내가 어떻게 형제님을 따라가냐고 이런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돼.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우리 지체들이 나보다 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중고등학교 선생님으로서 족하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다 대학교 교수님 다 되셔야 돼. 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다 지자가 무더기를 바래요. 그건 인간 나라에서나 통하는 말이고, 나보다 낮게 가르쳐놓은 사람이 사역을 다르게 한 것이죠. 예수님도 죽으면은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딱 그러잖아요. 왜? 영감이 갑절로 오니까 성령이 오셔서 깨부쳐만 주시면 영감이 갑절로 오는 것이거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사람의 한계에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한계까지만 말해줄 수 있는 것이지만,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들은 말을 확연하게 딱 깨닫게 해주실 때는 이 영감이 갑절로 당연히 오기 마련인 것이거든. 관련되는 모든 성경 구절을 그냥 쫙 꿰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기초가 되어지기 위해서 성경을 나 부지런히 읽어라. 나보다 더 읽어야 되지 않냐. 자꾸 내가 이걸 강조하는 것이고. 이처럼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숨겨진 비밀의 말씀들이 계시록 앞으로 나가는 나팔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관한 참 지혜자들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영감의 말씀들로 구성됐으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는 자가 아니면 성경이라는 건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자에게 계시하여 주는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다 이랬어요. 그게 누구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실까? 그것만 생각하면 돼. 그거는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낮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다, 난 신학을 했고, 이런 거에서 잡다한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은 계시가 안 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27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그랬어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진리의 성령, 그분의 계시로 아는 것만이 참된 것이다. 그런데 계시를 받는 자가 아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은, 말하자면은 방자에 행하는 자가, 묵시가 없이 방자에 행하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면 그 백성들이 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자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 얘기예요. 계시록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천사가 시위에 서 있는데 7 천사에게 나팔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사람한테 직접
각 개인한테 말할 수는 없잖아. 사람의 세계와 천사의 세계는 다른데 언어가 다르잖아. 언어가. 하늘의 세계, 영적 세계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팔을 사람에게 알게 해주려면은 하늘의 세계의 언어를 아는 사람에게 계시를 해주는 천사를 보내서 계시를 해줘야 그 사람이 먼저 빛을 받아야 나가서 다시 예언을 해야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우리 지체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지가 천사라는 사람들이 많이 요즘에는 아주 별 사람들 지가 뭐 하나님이라고 그러놨나 메시아라고 그러놨나 지가 또 그 천사라고 그러놨나 별 참 오살이 참 안 얻어주지만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천사는 영이고 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빛의 사자를 나에게 보내셔서 나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나는 계시를 받아들이는 사람인 것이지 내가 직접 천사는 아니지요.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들으려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니까 예.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선지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선지자들이 직접 천사는 아니잖아. 문제는 사람이 그만큼 심령이 청결하고 양심이 순수하고 깨끗해야 된다. 마음에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세상적인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나는 아는 것이 너무 이게 도대체 뭐 계시록 8장을 맨날 읽어도 우리도 지금 벌써 4번인가 5번인가 8장 읽었는데 암만 읽어도 인그 소리가 허먹건 것이고 하여간 종이고 무슨 소리 나 도대체 깨닫는 안 온다고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막 하고 이렇게 매달리면은 주님께서 말씀해 줄 수가 있는데 자기 속에 있는 관념을 안 버리고 잔뜩 싸질머진 채로 여기다 뭘 더해 주세요 자꾸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바울사도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알 자가 없다 그래놨으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안다라는 말은 우주의 근원자에 대해서 안다 이 말이고 이것이 영생인 건데 영생의 말씀이신 진리의 말씀이신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 우주 만물과 만상과 나의 생명의 근원자를 안다. 그러려면 계시를 받아야 된다. 계시를. 바울 사도는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걸 가지고 내가 이걸 전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때 당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고로 유명한 신학자였어요. 대신학자였어요. 유대교의 랍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가르쳐 놨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로막혔던 자기의 스승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에게 가르침 받았던 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보니까 사물의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이었잖아요. 비늘 그게 그것이 떨어지니까 그때서 참 빛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그냥 사람들한테 신학을 버려라. 당신이 신학교에서 배운 거 알면은 그것이 구원일 것 같으면 성경을 추구하지 말고 그럼 신학만 붙잡으면 되잖냐.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구원하는 것이지 신학 교리가 당신을 구원하는 게 아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 그것이 바로 수건이 되는 것이고 신학이라는 것이 수건이고 비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 눈을 가리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진리 말씀을 읽어도 말씀 흐름 자체가 흘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부분 그거 조금 깨달이 왔는데 그 다음에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왜? 성경의 흐름을 모르니까. 흐름을 알려면 계시가 와야 되잖아.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단락 본 말씀이 탁 오면은 아 이건 구약 성경 어디에 있는 말씀이 이게 적용이다 이렇게 이게 딱 계시가 와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계시를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못 받는 것이 이유가 있어. 그건 영이 교만해서 그런다. 뭔가 채워져서 그러는 거다. 비늘로 딱 가려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여기는 이제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9장 43절로 45절 사이를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시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대제사장들과 유대교의 랍비들과 유대교의 장로들의 손에 넘겨져서 박해를 당하다가 죽지만 사흘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예언을 3번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직전까지. 그 과정에서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둬라. 이것은 저장해둬라 그 말이죠. 계시록 10장 같으면 받아 먹어라 그 말과 같은 것이죠. 받아 먹을 때 입에서는 달지만 제자들이 들을 때는 아 그게 그렇네 하고 그냥 기쁘죠. 우리 시체들도 여기 집에서 맨날 읽어도 못 깨닫다가 와서 이렇게 나랑 같이 말씀을 들으면 기쁘죠. 아 이게 이렇게 풀리니까 뭐 속이 다 후련하네 이러고 이제 그러죠. 그래도 그게 완전한 거는 아니에요. 집에 가서 설거지하고 남편하고 투닥거리고 뭐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과 이게 부딪혀 봐야 알아. 그럼 그때 성령께서 확증시켜주는 것이 갑절의 영감 그때 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나는 이 한계까지밖에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길을 닦아놔야 주님이 영으로 나팔소리로 오신다 그랬는데 엘리야가 길을 닦아놔야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늘 사람의 한계 뺏기는 일을 못하는 거죠. 사람이 뭔 일을 예비적으로 뭔 일을 해놔야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담아둬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후에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자꾸 하시던 말씀이 이걸 말씀하셨구나라는 걸 그때 가서 깨닫게 해주려고 그런 거죠.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그때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한 거예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제자들인데도 제자들이 이게 뭔 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있다가 또 살아나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응? 인자가 박해받고 죽는다. 그러나 사흘 만에 난 살아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된 것이지요. 제자들도.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왜 깨닫지 못하고 숨김이 되는가? 이것은 계시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또 말씀하셔야만 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나눠도 지금은 그냥 배에 들어가는 말씀만 먹기 때문에 기쁘지요 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소화를 되려면 내가 그래서 일부러 남편과 투닥거려보고 하기 싫은 밥 먹은 거 좀 오늘 나도 피곤하니까 당신도 좀 설거지 좀 한번 해줘요. 이렇게 해도 누워서 텔레비전이나 들여다보고 앉았고 일어나려고도 안 하면 싫어도 가서 설거지를 할 때 그때 속에서 이렇게 끌어오르고 이걸 해봐야 알아. 그러면 그때 지금 들은 말씀이 이게 그냥 빛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증거, 두 번째 증거가 될 때나 완전한 것이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 늘 이런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에요.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으며 구속을 이룬 후에는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셨고 최후로는 열린 작은 책, 이제 봉인이 다 떼어진 작은 책의 말씀을 맡은 증인들로 말씀하게 하시는데 그 내용은 7째 인의 내용인 7 나팔이요
일곱째 나팔의 내용은 일곱 대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일곱 대접이 쏟아 부어지는 것은 세 화로 되어 있어요. 화. 첫 번째 화는 어디다 한다고 했어요? 땅에. 두 번째 화는 바다에. 세 번째 마지막 화는 공중에 해서 이제 심판을 마무리 딱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이 반드시 있다라고 처음 대나팔 8장 나팔을 지금 우리는 불다가 나는 8장까지 나팔만 불고 다음 일 할 사람들한테 맡기고 우리랑 그냥 나랑 같이 그냥 가자 난 얘기하니까 이제 잘 새겨서 들으셔야 되겠어요. 이 문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그 생각이 무엇에 붙잡혀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빛으로 계시로 임할 수도 있고 주님이 밖에서 너 문 좀 열어라 나 너한테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거는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를 취하고자 하는 원함이 있으면 의사 표현을 하면 열어줘야 되는데 막 왜 안 열어주면 자기 그 아집이 있기 때문에 자기 오름이 있기 때문에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마지막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원래 라오디게아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 성도들 신자들 모든 사람들 자연인들 포함해서 교회에 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의견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개인의 의견이에요. 예, 교회는 세상 나라처럼 민주주의식으로 투표해서 뭘 결정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인도할 책임을 맡은 장로 형제에게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면 그 계시를 선포하고 계시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진리 방법, 천국의 진리 방법은 세상 나라처럼 이렇게 서로 뭐냐 상의해서 뭐 다수가결로 결정하고 절대 이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내가 많이 가르쳐 놨는데도 이번에 신림동에서 뭐 왜 상의 않고 말 형제님 만들었냐 했냐고. 나는 어떤 형제에게 인도의 직분을 받겠다고 믿으면 그 형제가 알아서 그 교회 질의해 나갈 걸로 믿고 교회 행정에 관해서는 나는 다른 지역 교회에 대해서는 난 관여를 않는 사람, 난 진리를 아는 사람이니까 알아서 할 거니까 거기에 필요한 행정은 주님이 그 형제를 통해서 할 거니까. 교회의 인도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는 건 라오디게아 교회를 실행하자 지금 그 말인 건데 그것이 제일 타락한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주님께서 문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 네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그런데 안에서는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거든요. 그 말은 각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나름대로 자기 신앙을 다 가지고 있고 할 얘기가 다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 교회는 배가 어디로 가냐면 이게 잘 백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사공이 많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오죽 하면은 속담에 그런 말이 있겠어. 이것은 세상 말로 말하자면 아수라장인 교회가 된다는 것이지 그것이 질서정연한 교회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의 행정이 얼마나 엄밀한 걸 알아야 돼. 천국의 통치와 세상 나라의 다스림은 다른 거예요. 민주주의대로 하는 게 아니죠. 천국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지 어떻게 민주주의를 하겠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느 무리를 어떤 양을 어떤 무리를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 하나님과 교통을 계속하는 그 어떤 무리의 인도자에게 계시해 주셔가지고 그 계시대로 교회가 행정이 되어지고 치리가 되어져야 질서의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고 이게 천국 통치인 것이지 이 사람 말 들어보고 저 사람 말 듣고 매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경우는 세상사의 일을 만질 때는 당연히 여러 사람의 하는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건 맞죠. 그러나 영적인 어떤 문제를 확증하고 결정하고 그럴 때는 이 약물이들 개인 의견 들어서 절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는 다 배워야 돼. 교회 생활이라는 것도. 이렇게 하면 막 독선적인 사람이다 이러고 말하죠.
제일 독선적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독선적인 분은 없어요. 하나님 맘대로 하는 거예요. 매사를 다. 그 하나님의 독선에 우리가 순종을 하는 걸 뿐인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의 독선을 내 뜻은 이런데 하면서 대항하면 되겠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고를 다 버려야 돼요. 순종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순종을 배우는 것이 제일이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하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밝히는 것인데, 주님은 자기의 때가 임박했음을 알고 제자들에게 얼마 되지 않는 가까운 날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전도를 하다가 제3일에야 내가 완전케 될 것이다. 이게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은 아직 완전한 단계가 아니었죠. 예수님이라도 사람의 인육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나타나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 살아나셔야만 완전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말씀을 하셨지만 사도들이 들어도 그때 당시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도들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아버지가 아버지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 영광의 주님이 오신 것이 성령의 오심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 무언가에 고정되어 있거나 굳어 있거나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건성으로 듣기 마련이다.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물어보면 모를 수가 있죠. 그런데 본인은 안다고 착각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것을 이제 비늘이 덮인 사람이다, 뭐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소경되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비유적인 말씀을 하시지만, 사람이 소경되게 하고 마음 눈이 가려지게 만드는 것은 사람의 아직 그 인간의 속에 있는 굳은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을 읽겠습니다. 이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제 가까이 오신 상태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라는 건 예루살렘 성을 염두에 두신 말이에요.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이건 참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나 예루살렘 성을 보고 인격으로 이렇게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말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자, 이 말씀은 다니엘 7장, 9장, 여기 이제 나오는 말씀, 특히 다니엘 이제 9장에서 11장 사이에 나오는, 여러 번 나오는 말씀을 이게 재인용하는 말씀인 건데, 거기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한 일의 언약을 굳게 세운다, 이렇게 돼 있죠. 다니엘 9장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셔가지고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세우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7년이라고 하는 언약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그 언약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언약을 세우는 건 평화의 언약이죠. 너희가 모두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지금 원수되었는데 내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너희가 화목하게 된 평화가 회복된다. 그것을 약속을 맺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이제 새 언약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일의 절반이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버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제사와 모든 것들을 다 패버린다 이랬어요. 거기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평화에 관한 일을 지금 말씀을 하시러 오셨는데 한 일의 평화에 관한 언약을 체결을 하러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예수님이 3년 반을 사역을 하시고 죽는 거예요.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죠. 그러면 율법적으로 드리던 모든 제사 드리던 제사 제도가 다 끝나버리잖아요. 이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제사가 지금부터는 실현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두 증인들이 3년 반 동안을 사역을 해서 그걸 아구를 딱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사역을 하고서 일단 낙을 완결을 안고 죽었지만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나머지 3년 반을 채우는 거예요. 늘 이제 똑같은 방식이 이어져요. 앞선 증인이 앞에 말씀을 3년 반 동안 증거를 하면 뒤따르는 증인들이 3년 반을 마무리하는 말씀을 매 세대 이렇게 7년이 반복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언제까지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그래서 71회라고 하는 그 아구를 딱 맞춰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우주 경영의 역사가 딱 맞춰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선 저기를 읽어야 되겠네. 내 눈에 숨겼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평화, 하나님과 너희가 다 평화해라, 화평해라라고 권고하러 오신 것이지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에 의해서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이 예언은 교회 시대의 끝에 결국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표상인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었던 것은. 자, 둘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